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본문 중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대속함을 받은 것, 즉 죄의 용서, 속죄함을 받은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18절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 불순종, 불신앙에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런 죄악을 말합니다. 통틀어서 너희들의 죄,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다. 또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19절에 나와 있죠. 그것은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너희가 대속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하여 여러분의 죄를 청산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여러분이 죽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죄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사해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물론 보혈하면 보혈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지 않고 보배로운 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보혈은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보혈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귀중한 피를 말합니다. 보혈 그 자체가 보배로운 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었던 이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보배로운 피, 이것을 바로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귀중한 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피는 생명이라고 창세기 9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피를 흘리게 되면 죽는 겁니다. 피 자체가 생명이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죠. 그 보혈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대속함을 받은 것, 속죄를 받은 것, 속량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주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이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주장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마귀에 있는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장할 때 두려워 떨립니다. 떠나갑니다. 아멘. 이것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귀신 걸렸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고 선포할 때 귀신이 벌벌 떨면서 나가는 것을 봤어요. 들었고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에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죄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어떤 유명한 학문과 철학을 전공한 자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이론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자도, 어떤 유명한 사람도, 어떤 학자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알라도, 어떤 그 귀신들도, 어떤 존재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존재가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죄가 사해지게 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언약이요 원리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중에 의인은 없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육체적으로 봤을 때 없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와도 또 하와의 또 그 게임에 넘어가서 아담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순간 그들은 죄에 대한 수치를 알게 되고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순간 위아래를 바라봐도, 동서남을 봐도 끝이 없습니다. 어둠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 속에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좌우를 봐도, 위아래를 봐도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렸습니다. 인간이 그런 수치가 있어요. 보면 남자는 음욕을 품게 되고 그런 죄악이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햇빛이 쬐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릅니다.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가죽을 만드셔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제사를 드린 것 그 자체는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예수님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계속적으로 인간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성막과 성전과 구원의 방주도 있었죠.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성막, 성전, 그리고 출애굽 그 당시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자들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이집트의 애굽에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말합니다. 피를 바른 집에 그 피를 바른 그 가정만 살았어요. 장자들은 거의 다 죽었죠. 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족의 장자만 살고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당도 알아요. 무당도.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 진짜 무당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예? 찾아갈 필요도 없지만은 찾아가는 소리는 아니에요. 무당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다 찾아가요. 네, 그런 의미에 찾아가는 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당이 압니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흘러가고 있음을 알아요. 영적으로. 십자가가 보입니다. 귀신이 알거든요.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가정은 죽음의 전사가 지나가듯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악한 원수마 귀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점쳐도 안 나와요. 귀신이 떨고 무서워서 도망가죠. 귀신은 미래를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 알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와 소를 죽여서 죄를 대신하여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누구나 다 어쨌든 간에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나의 생명을 대신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짐승을 죽여 전체를 태워서 드리며 죄 용서를 구했던 번제, 짐승을 죽여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지방을 태워서 죄 용서를 구했던 속죄제, 속죄제는 많이 드렸죠. 짐승을 죽여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지방을 태워서 성물에 대한 죄와 또 이웃에 대한 죄 용서를 구하였던 속건제, 동일하게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강구하면서 감사와 서원의 제사를 드렸던, 또 낙헌제로 드렸던 화목제, 이 모든 것 보게 되면 다 양과 염소와 소가 죽습니다. 그 소가 나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게 됩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고 성소에 피를 뿌리고 7월 10일 대속제일에는 염소 2개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 성소, 이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언약궤 덮개인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상은 죽어요. 피를 뿌리지 않으면 죽어요. 짐승이 이들의 죄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염소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가 그 염소에 이 염소가 짊어지게 되므로 그 염소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결국엔 죽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신 일들이 그 가운데 뭐냐면 제사제도를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의미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9절 22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피를 뿌리는 것 자체가 죄 용서입니다. 이르되, 이 언약을 이제 맺는 거예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를 따라서 드리기 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케 됨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언약의 피예요.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흠없고 점없는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서 피 흘리지 않고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대신하여 너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피 흘리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딱 못 박아놨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 하나만 줘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계속해서 짐승을 가져와서 또한 소재도 같이 이 곡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요제 흔들면서 막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했어요. 거기는 항상 뭐냐면 짐승의 피가 있었습니다. 나를 대신하는, 나의 죄를 대신하는 짐승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죄 용서, 완전한 의로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죄 용서는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또 죄를 져요. 또 죄 지면 또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이웃에게 잘못했어요. 속건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려 화목제를 드립니다. 또 돌아서면 또 죄를 져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죠. 진정한 어떤 완벽한 죄 용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화목제물로 여러분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완전한 의로움을 받고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죄의 빚을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능력밖에 없어요.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나를 정죄하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악한 생활을 가다주고 여러 가지 나에게 여러 공격을 하지만 그때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나 그런 죄이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유죄 판결한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나는 입게 됐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선포하는 순간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정죄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그것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 같았으면 벌써 여러분 한 사람씩 양하고 염소하고 돈 많은 사람은 소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리고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그 보혈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다 죽어요. 그것 없이 하나님께 나가면 죽었어요. 구약시대는요. 대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9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고백이 우리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도들이 주장하는 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에 다니는데 죄사함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어요. 거듭남에 확신이 없어요. 나 오늘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확실하면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마귀가 찾아올 때, 나를 정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주장하십시오. 할렐루야. 너는 나 결코 정죄할 수 없어. 끝난 거야. 끝난 게임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머리를 박살내주고 이미 이기셨어.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철학과 어떤 과학과 어떤 방법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그것을 공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찬송가 258장 우리가 설교 후에 같이 부를 텐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이 곡을 작사한 윌리엄 카우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상실한 그 상실함이 너무도 이 어린 나이에 커서 그 이후에 평생 우울증을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 템스강에 투신하여서 자살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개가 짙어서 차를 타고 왔는데 그 길을 알 수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살하지 못했어요. 또한 그 다음날 아침에 칼로 자살을 시도하려 했는데 죽여놓은 칼날이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부러질 수가 있어요? 칼날이 부러져서 자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 그래서 그 후에 목을 메어서 죽으려 했는데 목을 맸습니다. 정신을 잃어갈 쯤에 목을 맨 끈이 끊어져서 바닥에 떨어져서 자살하지 못했어요. 그의 심한 우울증으로 33살 때에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 병원에서, 대부분 정신병원이나 교도 보면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게 됐어요. 우연히 읽게 됐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갖고 있던 성경책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심이니,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카우퍼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구원과 치료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거듭나는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죄 용서받았다는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또 치료 역사가, 우울증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이 카우퍼는 시를 졌습니다. 이 시가 바로 새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바로 찬송입니다. 그는 이 카우퍼는 이 보혈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순간 자기를 얽매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된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떤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5절 또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만날 수 없어요. 그런 영적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말미암아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12시부터 온 세상이 어두워지더니 오후 3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나의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죽으시는 순간 여러분, 성전에 어떤 것이 갈라졌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만 염소의 피를 지성소에 발라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오직 대상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깨를 펴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존재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사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우리가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영적으로든 세상을 향해서든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 여러분 설교하면요, 여러분 아멘이 크게 나와야 합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혹시나 실패를 하거든, 또한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들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종훈이도 민욱이도 두 형제도 정말 하나님께 높여주셔서 정말 뛰어난 자가 되어서 많은 삶을 이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물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있으면요, 인생에서 어떤 실패한 일을 당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사실 이 나라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거예요. 좀 물질이 좀 부족해도 어깨를 펴고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어. 난 그런 존재야.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거듭나고 나서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요. 변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크게 그렇게 저는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쁘죠. 기쁘긴 한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기쁨으로 너무 감사하며 살아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마귀와 이 귀신들, 마귀 쫄개들, 귀신들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이 악한 마귀와 이 귀신들, 쫄개들을 물리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이 마귀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신앙 선배들이 무엇을 주장하면서 마귀를 이겼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장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귀신이 떠나가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마음이 너무도 아팠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셔서 지금 영국은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과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들이요. 근데 다 망해버렸어요. 교회들이요. 그래서 다시 뭐냐면 우리에게 이 유럽에서, 영국에서 또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이 됐고 이 복음화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영국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막 이상한 기관으로 바뀌어버리고,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독일도 그렇지만은 어르신들만 몇 명 앉아 있어요. 청년들을 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오히려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전도하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 있습니다. 완전히 피폐해버렸어요. 우리나라도요, 우리 청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못 차리면요, 마귀는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순식간에 교회를 타락해버려요. 정신 안 차리면은. 기도에 깨어있지 않고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면요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간 선교사님 가정이 있어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영국에서 찬양을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자녀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전도제를 나누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요. 근데 뭐냐면 막 핍박이 심한 거예요. 막 욕을 하고 가고, 막 뭐라고 하고 막 하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린애들인데 목사님 막 자전거 타고 와서 막 목사님을 때리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뭐냐면 저기 목사 있는데, 한국에 온 목사 있는 집이다. 돌을 던져가지고 창문을 다 깨버리고, 또 주인은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당신 가라고, 빨리 가라고, 딴 데로 이사라고. 갈 데도 없어요. 영국이 여러분 렌탈비가 엄청 비싸요. 진짜 비쌉니다. 간신히 얻었는데 또 나가라는 거예요. 별 이유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찾다가 한 곳을 찾아가지고 갔습니다. 이사를 갔어요. 근데 또 그것을 또 알고, 뭐냐면 전다고 이러니까 또 알고 막 하루는 집을 왔는데, 목사님하고 자녀로 왔는데 사택에 다 유리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가 그 아픔 때문에 그 사연을 보내왔더라고요. 그것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자녀가 MK이죠. 이 성교사님의 자녀가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서 정말 그들이 믿고, 저 악한 자들 정말 하나님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주셔서 오히려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갈 때 마귀는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꿋꿋하게 우리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바로 이것으로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무리 유리창을 깨고 아무리 목숨을 빼앗아가도요, 빼앗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마귀는 믿는 자의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육체를 괴롭히고 순교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린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런 것이 느껴지고 그럼 삶 가운데 영적으로 피폐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우리 카우퍼 이 찬송을 시를 썼던 문학가처럼 문학가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외로움과 우울증과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련된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날 보혈 찬양을 많이 해요. 예수님에 관한 설교만 하고 금요 우리 십자가 예배 때는 십자가 예배, 금요 십자가 예배예요.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찬양해요. 그때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울했던 마음들이 떠나가고 사람을 향한 미움이 떠나가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또한 내 안에 있던 나를 억누르고 있던 답답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나를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 만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악한 원수와 귀신들의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 아버지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보배로운 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재용서를 받았다.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 나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혈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보혈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할 때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있을 때도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죽을 육체는 이 땅에 그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며 선포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죄의 심으로서 삶을 살며 지켜나가며 끊임없이 보혈을 주장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안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이 시간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주님이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안수해 주셔서
나음을 주시옵소서. 시간 나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심령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강건하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가 없기는 불안과 두려움과 또 근심과 염려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머물고 있다면, 악한 마음이 머물고 있다면 이 시간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어서 예수님 이 시간 밝은 빛을 비춰 주어서 이 시간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세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악한 귀신들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늘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가 25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더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아멘. 샘솟는 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는 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아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는 한국마라다 교회 사랑하는 성도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